절에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계시는 어느 젊은 불자님께서 저에게 직접 해주신 이야기예요. 이 보살님께서 이 꿈하고 얽힌 이제 재미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보살님이 지금 연세가 한 40대 중후반 정도 되시거든요. 중후반 정도 되시는데 10몇 년 전에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고 3년 정도 부부 생활을 하셨대요. 결혼해서 남편하고 3년 정도 부부 생활을 하셨는데, 처음에는 자기는 원래 결혼할 생각이 없었대요. 이미 자신의 초기라고 하죠. 자기 직감이 자기는 결혼해도 잘 살 것 같은 느낌이 안 들더래요. 이미 그런 느낌이 왔었대요. 나는 결혼 생활에 그렇게 순탄할 것 같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지만, 주변에 막 부모님하고 주변 사람들, 한국 사람들 오지랖 엄청 넓잖아요. 아니, 결혼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자기가 그냥 쿨하게 살면 되지. 너 결혼해야 된다. 너 30 넘어서 개 키우면 너 결혼 안 하겠다는 뜻이냐? 뭐 이러면서 별 얘기 다 하잖아요. 그 어머니 때문에 억지로 결혼을 해서 하여튼 어느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답니다.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남자 성격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대요. 그래서 3년 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했대요. 엄청나게 마음고생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아이를 가졌는데, 이 아이도 친정 엄마가 실수로 아이도 유산을 해버렸대요. 예, 유산을 해버리고 하여튼 그게 3년 동안 마음고생을 엄청 했답니다. 근데 이 남편하고 도저히 난 남편하고 마음이 맞지 않다 해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너무 집착이 강해가지고 부인을 안 놔주는 거예요. 근데 이 보살님이 또 절에서 좀 공부한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스님들이 말씀하시길, 정말 전생에 빚이 많고 질기 인연은 헤어지고 싶어도 쉽게 헤어질 수 없다고 하더니 내가 그 짝인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나무에서 자주 말씀드렸죠. 정말 질긴 인연은 아무리 헤어지고 싶어도 헤어진다, 못 헤어진다. 서로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못 헤어져요. 예. 그게 빨리 갚는 사람도 있고 늦게 갚는 사람도 있고, 눈 감는 그 순간까지도 옆에서 막 인사 바싹 쓰시네요. 자, 그만큼 이 인연이라는 게 무서워요. 그래서 이 보살님이 내가 전생에 이 남편하고 어떤 빚이 있나 보다. 내가 이 빚을 빨리 갚아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남편한테 엄청 잘해줬대요. 일부러 잘해줬대요. 왜 잘해줬다? 빨리 헤어지려고. 빨리 빚을 갚아야 되니까. 지혜로운 거예요. 예? 그래서 남편한테도 잘해주고 시댁한테도 엄청나게 잘했대요. 그러니까 남편한테도 잘하고 시댁한테도 열심히 잘했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그 남편하고 어느 날 사찰을 갔는데, 그때 백중기도가 있었을 때라. 백중기도가 1년에 한 번 돌아가신 분 위패 올리는 날이거든요. 돌아가신 분 제사 올리는, 그 위패 올리는 날인데, 그 백중기도를 코앞에 두고 이제 사찰에서 백중기도 접수를 받고 있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내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던 오랜 친구가 있었는데 안 좋게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친구 생각이 난다고, 친구 위패는 올려줬을까,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고 부인이 남편을 위해서 자기 사비로 남편의 친구 이름으로 남편의 그 친구의 위패를 써가지고 백중기도를 올려줬대요. 자기 이렇게 돈을 내고, 그리고 백중기도를 그 남편의 그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그 친구를 위해서 정성스럽게 기도도 올려줬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백중기도를, 그 남편의 친구를 위해서 백중기도를 잘 마치고 난 뒤에 갑자기 남편한테 심정적인 변화가 생겼대요. 그 친구 백중기도 딱 끝나고 나서 갑자기 남편이 자기를 부르더니, 내가 너 자유롭게 해줄게. 떠나고 싶으면 떠나. 이러더래요. 그때 보살님이 우리 빚이 이제 다 갚았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혼 절차를 아주 빠르게, 손살같이 이혼 절차를 밟았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를 안 놔주던 남편하고 그 친구 그 위패를 잘 백중기도를 올리고 기도도 잘 올리고 난 뒤에 아주 남편하고 쿨하게 잘 헤어졌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때 빚을 잘 갚은 것 같다고, 자기가. 참 지혜롭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싫은 사람 있으면 무조건 욕하고 미워하고 하지 마세요. 그 악연의 끈 때문에 팔이 끈끈이 아시죠? 끈끈이. 그 악연의 끈끈이가 더 덕지덕지 이제 붙어 나가는 거예요. 아, 안 좋은 인연이 있으면 전생에 나와 뭐가 있구나? 빚이 있구나. 서로 풀어야 할 숙제가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내려놓고 잘 갚으려고 노력해야 빨리 그 끈끈이의 힘이 약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보살님이 이제 남편하고 잘 헤어진 뒤에 호련히 홍콩으로 떠났대요. 홍콩. 이제 홍콩의 아가씨가 된 거예요. 홍콩에 갔는데 이제 홍콩에 가서 이제 거의 홍콩에서 오랫동안 한 몇 년 지내셨대요. 근데 홍콩에 딱 가서 어느 날 홍콩의 어느 항구에 갔대요. 항구. 홍콩이 원래 항구 도시잖아요. 항구에 갔는데 깜짝 놀랐답니다. 보살님이. 이 보살님이 사실 저한테 하시는 얘기가 어렸을 때부터 오래전부터 항상 똑같은 꿈을 항상 꿔왔대요. 틈틈 잊을만 할 때마다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게 무슨 꿈이냐면 어느 항구가 있고 항구에 가난한 뒷골목이 있대요. 뒷골목에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데 자기의 모습이 아주 어린 소녀로 보이더래요. 아주 가난한 어린 소녀가 가난한 뒷골목에 그 계단을 막 뛰어 올라가면서 아버지가 배가 고프실 텐데 어떡하지 하고 아이가 막 중얼중얼거리면서 그 가난한 뒷골목의 그 항구 도시의 계단을 막 뛰어가는 꿈을 굉장히 자주 꿨답니다. 항상 똑같은 꿈을. 그래서 이게 무슨 꿈인가? 이게 무슨 꿈이지 했는데 홍콩에 가서 어느 항구에 갔는데 그 뒷골목하고 그 계단이 어디서 봤던 데하고 똑같다. 꿈에서 본 거고 똑같더랍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내가 전생에 여기서 살았나 보구나. 그리고 항상 꿈에서 이 똑같은 곳을 항상 꿈에서 꿨잖아요. 내가 언젠가는 결국 여기에 왔어야 할 인연이었나 보다. 근데 홍콩에 오게 된 것도 뭐에서 오게 된 거죠? 이혼해서 오게 된 거고, 이혼한 것도 누구랑 결혼해서 이혼한 거죠? 남편이랑 결혼해서 이혼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남편이랑 결혼하게 된 것도 누구의 선택이었죠? 자기의 선택이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뭐였구나? 인연이었구나. 이 모든 게 아니라 다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었구나라는 걸 가슴 밑바닥에서 절실하게 느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불교에서는 우리 앞에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우리 앞에서 이 펼쳐진 거대한 세상에서 만나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만나게 된 모든 사람 하나하나와 그 사람들 간의 속에서 펼쳐진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었다. 이게 바로 인연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오면서 좋은 인연 만난 적도 있죠. 그 나쁜 인연 만난 적도 있죠. 살아오면서 또 별의별 좋은 일, 나쁜 일 다 경험했을 거 아니에요? 절대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후회하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없어야 됩니다. 결국은 내가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을 뿐이고 내가 풀어야 할 사람을 풀었을 뿐이에요. 이게 다 전생에 내가 지어놓은 인연법의 흐름대로 만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저와 친하게 지내는 스님 중에 능인 스님이란 분이 있어요. 내가 이 능인 스님한테 스님, 제가 스님 이야기를 방송에서 이야기하려는데 실명으로 해도 돼요 했더니 뭐 알아서 하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실명, 내가 거의 원래 익명으로 하는데 그렇잖아요. 아무개 스님 뭐 이러는데 이 능인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굉장히 스님이 되게 좋으세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수행도 열심히 하시고 포교 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아주 그냥 훌륭하신 좋은 스님이 계시는데 이 능인 스님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를 저한테 또 직접 해주신 얘기입니다. 이 능인 스님이 지금 이제 한 연세가 50 정도 다 되셨어요. 근데 이 능인 스님이 출가하기 전에도 출가를 한 20대 중반 정도에 출가를 하셨는데
출가하기 전에도 절에를 열심히 다니셨대요. 그래서 출가하시기 전에, 그러니까 약 한 25년 전쯤에 25살 때 이렇게 강원도에 살고 계셨답니다. 강원도에 살고 있었을 때 출가하기 직전에 25살 때의 일이에요. 요 능인 스님께서 이제 그 출가 전에 강원도에서 어느 사찰에서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고 계셨대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정성스럽게 기도를 하다가 어느 날 꿈을 꾸셨답니다. 꿈을 꿨는데 생전 처음 꾸는 꿈이었대요. 꿈에 여러분 그 마예불이라고 아시죠? 마예불. 그 서산의 마예 선종불 같이 생긴 그 마예불, 세 분의 부처님, 마예불이 꿈속에서 환한 빛을 뿜어내면서 세 분의 부처님이 나타나시더래요. 너무나 놀래가지고 환한 부처님 앞에서 너무나 놀래가지고 부처님 앞에서 막 감동스러워하면서 막 삼배를 올렸대요. 절을 올리는데 옆에 이렇게 웬 노스님이 쓱 나타나시더랍니다. 그래서 노스님께 스님 꿈이에요 꿈? 스님 여기가 어딥니까? 하니까 토평리다 이러시더래요. 토평리다. 그 잠에서 딱 깼대요. 토평리? 그래서 야 여기 내 2년차인가 보다 하고 전국의 지도를 다 뒤집어가지고 토평리를 찾았대요. 근데 토평리가 없더래요. 그래서 내가 꿈에서 발음을 잘못 들었나 해서 호평리를 찾았대요. 호평리, 토평리 비슷하잖아요. 호평리를 쫙 찾아봤는데도 있다 없더래요. 그래서 에라이 모르겠다고 토평동을 찾았대요. 토평동. 그러니까 막 지르는 거예요. 남양주에 토평이라고 있더래요. 남양주 이제 아세요? 남양주에 토평이라고 있더래요. 그래서 토평에 무슨 마예불이나 무슨 절이 있나 하고 이렇게 찾아봤는데 뭐 별다른 게 없더래요. 그래서 이게 보통 아무리 생각해도 보통 꿈이 아닌데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출가하고 수행하고 공부하시면서 그 꾸었던 꿈을 이렇게 점점 이제 희미하게 잊혀져 갔답니다. 그 의미를 결국 못 찾고. 그래서 이제 순천 송광사에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수행하시고 하시다가 작년인가 해서 제주도 서귀포에 조그만 절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셨어요. 제주도 서귀포. 근데 절이 작고 아담한데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저도 놀러 갔는데 절이 너무 좋아요. 10분만 돌아가면 바다가 쫙 펼쳐져 있고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제 절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스님이 거기 이제 주지로 들어가셨는데 인생의 첫 주지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절도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흡족하게. 근데 이제 새로 주지가 되셨으니까 동사무소에 가서 뭐 전입신고나 뭐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절에 이제 절 이름이 대안사예요. 대안사. 그래서 이제 대안사 그 제주도 서귀포에 있는 대안사의 조그만 이제 암자 같은 절에 계시다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렇게 서류 정리를 하는데 요새 다 저기 도로명으로 바뀌었잖아요. 그 도로명을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그 동사무소 그 이렇게 서류에 가로 열고 구 주소지가 있더래요. 구 주소에서 집원명 있잖아요. 제주도 서귀포시 몇 번지 이렇게 도로명 있는데 옆에 가로 열고 구 번지해서 토평동 이렇게 돼 있더래요. 토평동. 25년 동안 찾아다니다 머릿속에서 새까맣게 잊고 있던 토평동을 딱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으면서 더 놀란 게 스님이 또 두 번 놀란 게 꿈을 꾼 거는 25년 전이었고 절이 지어진 건 20년 전이었대요. 절이 지어지기 전에 꿈을 꿨던 거예요. 순간 스님이 무릎을 딱 치면서 그때 마음이 뭔가 확 환해지면서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세상에 공짜가 없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연의 세계가 분명히 있구나. 이 모든 게 다 인연법이었구나. 그러니까 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당신이 토평에 온다는 걸 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꿈에서 본 거예요.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인연법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고 헤어지고 살아가는 이 공간조차도 모든 게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미워할 필요도 없고 누구 집착할 필요도 없어요. 좋은 일이면 좋은 일인 대로 나쁜 일이면 나쁜 일인 대로 다 누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그러니 여러분 이 좋은 업의 인연을 항상 좋은 업의 인연을 만나고자 한다면 한 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항상 기도 열심히 하시고 복 짓고 선업 짓고 공덕 짓는 거. 항상 이 인과 업보, 이 인연과보의 인연법을 여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닦아나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